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장님. 예,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는 뺐어요. 더하게 하면은 가난한 벌거벗은 장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벌거벗은 장님.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영혼의 영원토록 누려야 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줄여서 벌거벗은 장님이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은 가난한 벌거벗은 장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셔서 또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떠나는데, 전에 말씀은 죽기 전에 할 일, 두 번째는 사는 날 동안 할 일,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할 일, 살아있을 때의 할 일,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할 일, 무엇을 하다 가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로 나누면은 제일 먼저 회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열려져요. 이 회개는 그러면은 내가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는데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전체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기도거리가 계속 있어요.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말씀도 이렇게 못 전하고 또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물론 비밀리에서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내 거 아닌데 주인인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이, 그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런 것이 매우 적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계속 24시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을 함께 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집에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또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잊어버려요. 무슨 사건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고 모하메드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해요. 5번씩.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뭐 그 전에 12시 그때 이렇게 싹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을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점심 때가 됐는데 12시 되는데 막 12시 되니까요 사이렌이 싹 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12시 되면 사이렌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에는 그 전에 민방위,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전에 민방위 훈련하면은 막 사이렌이 막 불잖아요. 싹 사이렌을 이제 불면은 그때 탁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1분씩이에요. 네, 우리도 저도 이렇게 기도가 많이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시기도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딱 되면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깨달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떨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야 돼요. 떨면서 구원 이루는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 하는데 이 현재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으니까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성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런 그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에.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는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떨면서. 그래서 그냥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 계속해서. 날마다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면은 그것이 딱 끝나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그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 가지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다시 나서 위로부터 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난 것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만큼 자랐으면 천국에서 이만큼 자라는데 영원토록 이만한 자리에서 영원토록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이 땅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불러 모으신 것은 이 성장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장으로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석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드릴 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북한동 포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지구촌에 지금 아직 미국에서는 이제 들어온 거 못 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우리 참돈 성도님이에요. 집사님. 그래서 쟤는 외부를 많이 이렇게 살피거든요. 이제 여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맡아놓고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저는 외부를 많이 이렇게 살펴봐요.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보살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이제 나만 성장하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아직도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삶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있고 또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고 아시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외적 열매라 그래요. 외적 열매.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면류관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누림의 역사가 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면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시작해서 또 온몸에 그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걸 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잘 못해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이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120세까지 살아래. 120세야. 120세. 나는 100년을 잡거든요. 100년. 100년만 살아도 그래도 지금 못다한 거, 지금 성경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3초에서부터 8초, 그 다음에 7분, 그 다음에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아이들에게 빨리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이 참존 IMB에서부터 해서 또 필요하면 원하면은 다른 데까지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른에리기까지 다 보고 한눈에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미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저기 저 해수욕장 가면은 그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이면은 모래사장은 물이 없잖아요. 모래만 있으니까. 근데 바다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은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목 이렇게 해서 키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백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보지만은 가까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더 쉽게 아름답게 멋있게 생명의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어 그냥 지금 나온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총괄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교재. 지금까지 그런 교재가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쉐마책에 나온 것이 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쫙쫙쫙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은 이것이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림과 도표와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차트식으로 나와요. 차트식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IMBS에 나오는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이렇게 도표로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가서 맺는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맺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했다고 영원한 상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총을, 그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비추이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총을 받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BS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에요. 물론 학생들도 선교사님인데, 왜냐하면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통역하기 때문에 다 이 파트가 다르다 뿐이지, 선교사님, 이게 참전교회는요, 물론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 교회는 다 선교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전은 전부 다 100%가 선교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후대를 키우고,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걸 섬기는 거죠.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사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만 앞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시키시는데, 또래를 인도하는 것도 월등하게 나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앞서가지고 조금 앞선 것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앞서서 나가면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전 같으면은 제가 그냥 성경만 읽고 이렇게 기도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이제 출산하는 것처럼, 출산할 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 시간 돌아오면은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흉악한 자가 이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다른 데 말씀에는 빛의 갑옷, 다른 데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이 IMBS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잘 해야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영혼 부르실 때까지 그걸 잘하다 가는 거예요. 큰 윤곽을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벌거벗은 장님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가난한 벌거벗은 장님.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
불을 통과한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반지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금으로 이빨도 만들고 금으로 옛날에는 금태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금태 안경. 금으로 이 안경테를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데 목에다 거는 것도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난한 벌거벗은 장님이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불로 연단한 단련된 불을 통과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때 쫙 금으로 장식된 그런 걸 지금 영적으로 이걸 이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게 돼요. 연단이란 말은 그걸 뒤집으면은 단련인데 이 단련이란 말은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불을 통과한다. 연단, 단련. 그게 옛날에는 이제 풀무라는 것이 있어요. 풀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 그래서 풀무불 쉽게 말해서 용광로를 생각하면 돼요. 용광로에 조그마한 이게 불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그런 풀무가 있는데 그 풀무불 성경에 풀무불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할수록 신앙이 쑥쑥 자라고요. 진짜 백이 신앙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탄탄해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이제 연단을 안 받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픽 쓰러져 버려요. 예.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 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은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환난이 있을 때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싫어요. 이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영원한 천국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그 천국을 계속으로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고 눈물로 기도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했고 오늘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우리 함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이제 벌거벗으면 옷이 없으면은 벌거벗게 되고 입지 못하니까 벌거벗게 되고 그리고 그거 벌거벗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요? 옷은 어떻게 만드냐면 계시록 19장 8절로 가야 이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옷이요 그전에는 흰옷을 거의 입었어요. 거의 흰옷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탁 이렇게 옷을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옷이 흰옷이 흰옷
이게 성경적인 성경 하나님 말씀이 흰옷. 지금도 가끔 가다가 흰 백색으로 된 양복 있는데 저도 하얀색 양복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다시 그 옷을 입으면 좀 괜찮겠다 그러는데 아주 그 예복으로 좋아요. 이게 말씀 증거할 때만 흰 옷을 딱 입고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이 흰 옷을 영원토록 입게 되는데요.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옷은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빛이 광채가 확 나면서 이렇게 빛나는 흰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입혀주시는데 그 옷감은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들과 날줄.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1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서 이 영적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 장님이에요. 오늘 말씀 뭐요? 벌거벗은 장님이라고 그랬죠. 이 옷을 안 입으면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었어. 그런데 그게 수치야. 구원은 받기는 받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고전 3장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각자 집을 지어요. 천국에서 살 집을 지어요. 짓는데 재료가 성경에서는 6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벼.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저기 쌀나무라고 그러는데 쌀나무 하여튼 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풀 갖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꺾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나무로 해서 기둥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나무로 큰 걸로 해서 뭐 옛날에 궁궐 이렇게 큰 그런 그 궁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크고 안 썼거든요. 아주 좋은 참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큰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 위에는 보석으로 지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저기를 보게 되면은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자로 집을 만든 사람이 있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으로 집을 싹 지었어요. 그런데 보석으로 집을 지니까 얼마나 비가번쩍하겠어요. 지붕도 보석이지 뭐 기둥도 보석이지 뭐 보석으로 집을 줘. 근데 그 위에 단계는 뭐냐면 은으로지, 은으로. 그 위에 최고의 집은 이 금도 세 종류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세 종류잖아요. 14K로 진 집도 있고 18K로 진 집도 있고 24K로 순금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게 금집도 차이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는 보존이 돼요. 근데 보석으로 지은 집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보석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집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영광받고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요,
천국에 상이 없어요. 이제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고래도 칭찬하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을 너무 하면은 자기가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병에 들어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항상 시간이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여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환경을 안 주셔요.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 새벽에도 나가고 뭐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헌금도 잘 때리고 그러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걸 안 주셔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해서 뭐 술 주정뱅이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아버지가 많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이걸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걸 풀어가란 말이에요. 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러면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 잘못된 거 있으면은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웃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붙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외에 나가서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이 흰옷을 살려면은 바로 이 회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야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그 기도로 함께 해야 이 옷이 만들어져요. 아멘. 예. 네.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문제점,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 이 세 종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 해답은 뭐냐면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신령한 세계,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천국의 세계, 우리 가서 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답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면 시편 119편 18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하고 놀라운 영광의 세계, 신령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살 그 아름다운 것을 미리 보게 되면은 막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두 번째 해답은 뭐냐?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들어야,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받아서 이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것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증거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고 그릇 준비가 안 되면은 엎어놔 버리면은, 그릇을 딱 이렇게 엎어놔 버리면은 주셔도 못 받아.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눈이 딱 떠지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